마태복음 13장 47절로 5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은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물과 서기관의 비유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가지 천국 비유에서 이제 마지막 그물 비유에 대해서 오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서기관과 관련된 또 비유도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물은 그물인데 그냥 그물이 아니라 천국은 바닷속에 던져진 그물과 같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은 제자들은 아마 자기들도 이 바다가 아마 갈릴리 바다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도 어부 출신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유명하고 직업이 안정적이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빈민가 출신이었고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주로 이제 계절을 타잖아요. 아무리 그죠? 수확을 얻는다 할지라도 봄에 심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야 얻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농부보다는 주로 보면 여러분 어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뭔가 수확물이나 소득을 얻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바다나 호숫가를 나가서 그죠? 고기를 잡아오면 수시로 잡아오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빈민 출신들은 주로 어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러분 그의 제자들도 보면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비유는 아마 그들이 가장 가슴에 이렇게 와닿는 그런 비유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자, 그물은 그물인데 그냥 그물이 아니라 이 그물은 일종의 이제 후리그물이라고 합니다. 후리그물. 일반인들은 후리그물 그러면 잘 모르죠. 설교 노트에도 보면 제가 후리그물이 어떤 건지 보게 돼 있고 PPT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후리그물은 저런 거예요. 여러분, 양쪽 끝에 이제 작은 거는 저렇게 그물을 길게 늘려가지고 사람이 그죠? 최대한 늘리면 늘릴 수 있도록 넓게 넓어서 저 그물로 이제 해안가까지 끌고 다니는 겁니다. 좀 더 이제 뭐라 그럴까요? 큰 그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배 두 척이 바다 한가운데로 가서 양쪽으로 쫙 벌렸다가 그 다음에 해안가로 쫙 끌어당깁니다. 엔터 한번 쳐보시겠어요? 그러면 저렇게 해안가로 쫙 잡아당기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저렇게 이제 하나씩 당겨서 저렇게 마지막에는 그죠? 물고기, 각종 물고기를 끌어모으는 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 후리그물이냐 아니냐, 투망을 던졌냐, 그걸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몇 가지 이제 흔적들을 볼 수 있거든요. 47절에 보니까 각종 물고기를 몬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48절에도 그물에 가득했다라는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이거는 투망을 던진 게 아니라 후리그물을 쳤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보면 해변에 그물을 끌어당긴다라는 표현. 왜 해변으로 끌어당길까? 저게 바로 후리그물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그 해변에서 잡았던 물고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좋은 것과 그죠? 못된 것은 이렇게 나누었던 것을 봤을 때 이것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 던졌던 그물은
후리 그물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다에 던진 그물은 특별히 무엇보다도 바다는 세상을 말하죠. 세상에 던져진 그물이요. 무엇보다도 온갖 고기들을 모으는 물고기였다. 그러니까 세상에 복음이 펼쳐졌고 그 복음이 펼쳐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모든 각 시대의 각 나라의 각 문화의 복음이 펼쳐지고 그리고 그 시대나 그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각종 모든 사람들 끌어모으는 그죠?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후리끄물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리끄물이 가지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PPT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걸 보시면 자 보세요. 저런 게 있어요. 세상이라는 바다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저 그물이 후리끄물을 치니까 거기가 뭐 나오죠? 이 공간이 구분이 돼요. 그물 바깥의 바다와 그죠? 그물 안에 이렇게 감추어진 공간이 등장하면서 그 지역에 그죠? 어떤 공간과 그 공간을 다른 말로 이제 공동체 또 이제 집단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7번째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 그전에는 6가지는 주로 천국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각각 개인의 믿음이나 그죠? 그 다음에 신앙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면 오늘 여러분 이 후리끄물을 통해서 공간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 공간에 물고기들을 모으게 되어 있고 모으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어떤 공동체나 집단 속으로 여러분 물고기가 다 들어왔다. 그 얘기를 그래서 어떤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저기서 말하는 공간과 공동체와 집단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바로 이 지상의 뭐죠? 천국인 교회를 말하겠죠. 그죠? 그래서 저렇게 그물 안으로 들어온 물고기들은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 전도 잔치나 이벤트나 여러 가지 사역을 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전도 잔치 한다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한번 보세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반응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도 있냐. 제가 이제 한번 사역했던 교회에서 딱 한번 해봤는데 연예인을 한번 모집을 해서 이벤트를 해봤습니다. 평소에 여러분 한 8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대구에서 연예인을 한번 초청을 하니까 와 저는 그 동네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 줄 몰랐어요. 여러분 몇천 명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여튼 그런 것들 한번 하면 모으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 주 되니까 똑같이 이제 800명으로 쭉 줄어들었지만 뭐 800명도 어디 작은 겁니까? 어찌됐든 하여튼 뭔가 행사하고 이벤트하고 교회에서 뭐 전도잔치 한다 그러면 당일날 잔치에 보면 많이 오잖아요. 마치 이제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모으는 것과 같다. 오늘 예수님도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서 하나의 공간이 생기고 집단이 생기고 공동체가 등장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48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그물에 가득하매 이런 표현이 나요. 이 표현을 봤을 때 아마 이 지상천국의 한계와 여러분 성장의 한계를 발전의 한계를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8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다른 상황으로 이런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되죠. 48절 보세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라. 뭐예요? 이 구절은 세상 끝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이 비유의 핵심은 바다에 그물을 던졌다. 그리고 그 던지는 과정을 설명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던져졌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그물을 다 모으고 난 다음에 이것을 걸러내는 그 안에서 좋은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걸러내는 분리하는 마지막 장면을 오늘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흔히 종말론적인 비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그러지 않는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다.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그러니까 뭐죠? 그물. 첫 번째 이렇게 보세요. 바다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 바다에서 그물을 치는 또 그 그물 안에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그물 안에 있는 공간도 끝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공간에 있는 고기를 다 모아서 어떻게 하죠? 좋은 것과 좋지 않는 것으로 또 구분을 해요. 그래서 좋지 않는 것은 마치 바다에 있는 고기들하고 똑같이 버림을 당하는 그런 내용을 성경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뭐예요? 세상에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자, 이 그물 비유 안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뭐가 일어나느냐? 결국은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음을 구별되어 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말이 상당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죠? 이 말은 이겁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다니기만 하면 만사가 형통하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된 것만으로 만족해라?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성경에도 그런 사례가 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제자였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죠? 가룟 유다가 천국 갔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혹 누구에게는 가룟 유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내가 조직체나 어느 공간이나 어느 여러분 교회에 내가 소속되었다고 교회 교인으로 소속되었다고 세례 교인으로 소속된 것만으로 결코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 중에도 뭐가 있다? 가룟 유다처럼 버림을 당한 자가 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데 이 비유를 해석하시고 이 비유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비유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소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심을 받았으며 이거에 대해서 해석하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누구를 부르고 얘기하고 있고 누구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이건 바로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신 경고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이 말이 아니라 다시 한번 너의 인생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혹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룹이나 공동체 속에 들어가 있으나 그게 나를 안전지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버림을 당하는 물고기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님이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럴까요? 혹 우리 중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한 번뿐인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인생은 2라운드가 없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 없어요. 그죠?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 한 번 사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교회에서 누구는 천국 갈까 누구는지요. 지금 이 비유에서는 그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게 좋은 물고기고 어떤 게 나쁜 성경에는 여기 안에서는 오늘 이 비유에서는 어떤 게 좋은 물고기냐 어떤 게 나쁜 물고기 그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구분할 것인데 그 구분하는 기준이 반드시 내가 교회에서 세례받고 교회 교인이라고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한 말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했단 말은 우리에게 너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라는 거죠. 네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조금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진짜 천국 갈 사람인가? 스스로 경고하고 있고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그죠? 진주를 찾는 상인에 대한 그 신앙 거기 보면
밭에 우연히 발견한 보화를 발견하죠. 진주를 찾는 상인은 열심히 찾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뭐죠? 그것을 발견하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이 말은 뭐냐면 신앙생활에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피동적이고 수동적이고 억지로 끌려가고 목사님 하라고 하니까 하고, 이게 아니고 신앙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열심을 품으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자, 열심을 가져라. 그런데 열심히 안 가지면 혹 너희들이 보라는 거예요. 혹시 그물 속에 있다? 그래서 나는 안전하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걸러내는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받아들이지만 나쁜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은 버림을 당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림이 지금 이 선택받고 유기가 어떤 거냐면 단순히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상급을 많이 크게 받느냐 적게 받느냐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의 여러분 버림은 뭐예요? 영생과 형벌의 여러분 그 선택과 버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냐 지옥에 들어갈 것이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한 번뿐인 우리 인생,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똑바로 하고 있는가, 너의 인생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마지막 천국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핵심적인 메시지가 그겁니다.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비유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소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단순히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고 내가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고 한다고 그게 천국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걸 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자,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5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천국의 서기관 비유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여러분 이 모든 비유의 이제 정리로서 천국의 서기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52절을 시작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시작이 뭐죠? 그러므로, 접속사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이것은 뭐냐면 결국 뭐예요? 내가 이제까지 앞에서 7가지 천국 비유를 얘기했는데 이 천국 비유 7가지를 다 모아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내가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13장 마태복음 13장 전체의 주제와 이 서기관 비유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시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장 전체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장 50절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2장 50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죠? 또 여기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모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가족들이 찾아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보인 반응이 뭐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렇게 말하면서 50절에 절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내리신 정의는 뭐예요? 가족의 정의는 바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여러분 내 가족이다,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저 질문에 연계돼서 그러면 아마 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는 말은 단순히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그 사역에 동행하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근데 12장은 정작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자 천국 비유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11장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게 지금이 이게 주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13장이었고 12장에도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의 가족이 누구냐라는 결론을 내릴 때도 오늘 13장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과 12장은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은 자 13장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이에요. 질문과 배경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 13장에 와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PPT 이미지 지금 이때까지 제가 했던 거 한번 보여주세요. 설교 노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서기관 비유는 1번부터 7가지 비유를 전체적으로 다 아우러서 결론적으로 서기관 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1번부터 7가지를 다 보고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서기관을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씨 뿌린 자. 씨 뿌린 자는 결국 뭐예요? 길가가 있고 돌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가 있는데 이게 마음밭인데 세상엔 4종류의 마음밭이 있는데 여러분 저 얘기도 사실은 누구한테 하는 메시지입니까? 제자들에게 해요. 제자들에게 던진 메시지란 말은 길가는 안 믿는 사람이니까 제자들에게 적용이 안 됩니다. 옥토는 좋은 밭이니까 더더욱 잘된 거니까 잘 됐는데 저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저 4가지 마음밭에서 말하고 싶은 궁극적인 이유는 2가지예요. 돌밭과 돌짝밭과 가시밭이에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고요.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돌짝밭이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걸 어떻게 했어요? 환난과 핍박이라고 했어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환난과 핍박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죠. 그 밭이 무슨 밭이라고요? 돌밭이라는 거예요. 돌짝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유혹과 재물에 대한 염려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마음밭이 어떤 밭이라는 거예요? 가시밭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 비유를 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저 말씀을 경고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길가는 안 믿는 사람이니까 아예 적용이 안 되고 그리고 저 2번째, 3번째를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하여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옥토와 같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라. 저 얘기입니다. 2번째는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인데 여러분 성장 과정에서는 비슷해요. 하지만 그 씨는 알곡은 알곡이고 가라지는 가라지예요. 원수가 몰래 뿌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열매는 씨와 열매는 궁극적으로 다릅니다. 그죠? 그러나 성장 과정에서는 너무 비슷해서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놔두라 그래요. 세상에 같이 자라더라도 놔둬라. 왜? 나중에 천사가 와서 이것을 다 구별해내고 추수꾼이 와서 추수꾼이 이제 천사죠. 천사가 와서 심판할 거리다.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번째, 4번째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뭡니까? 외형적인 성장을 말하죠. 여러분 기형적인 성장도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와서는 여러분 교회가 성장했다는 말에 대해서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나사렛 목수 출신 촌놈 출신이 여러분 갑자기 와가지고 나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물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너무나 허황된 말이었습니다. 그죠? 누가 그걸 믿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2000년이 지나 보니까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영향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교회만 그랬냐? 아니란 거죠. 기형적인 성장도 있다. 이단도 일어나고, 그죠? 이단들도 같이 성장해가지고 이거는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할 것은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지만 또한뿐만 아니라 기형적인 성장, 이단들의 성장도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뭐예요? 밭에 숨겨진 뭐하죠? 자, 우연히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진주를 찾는 상인은 처음부터 진리를 찾아다녀요. 여러분 5번째, 6번째는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기 전에는 태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찾아다니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진주를 발견하고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의 행동은 적극적이에요. 그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샀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가졌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 생활 해야 될 것을 얘기하면서, 자, 그물은 뭡니까? 너의 인생을 돌아보라는 거죠. 너의 이제 남은 인생에 지혜를 가져라는 거죠. 한 번뿐인 인생. 그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물 안에 갇힌 인생도 복받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그물 안에 있다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내가 구원을 보장받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은 구별되리라. 다시 말해서 너의 신앙을 돌아보라는 거죠. 올바르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바른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자, 저걸 다 모으자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지식적인 믿음, 감정적으로 막 흥분돼서 눈물을 흘리는 그 믿음, 그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흥할 수 있죠. 사랑이란 것 자체가 감정 아니에요, 그죠?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또 지적인 깨달음과 승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인격적인 의존으로, 다시 말해서 삶 속에서의 실천과 적용이 있어야,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임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뭘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여주시겠어요? 11장 28절에서 30절인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기 PPT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저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에요. 그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저 구절을 보면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냐면 28절 끝에 말이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앞에 오면 쉼이 있어. 쉼만 있는 것만 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신 것은 쉬는 게 주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 구절을 저 어떤 일부분만 보면 안 되고 전체를 봐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왜 쉬게 할까요? 쉬게 하기 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푹 쉬고 놀아라, 즐겨라, 마셔라, 이게 주님의 주 목적이 아니고 쉼을 어때? 결국 뭘 하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 그걸 배우고, 그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을 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 목적은 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을 같이 지기 위해서. 그런데 그 멍에와 짐은 가볍다, 무겁다? 가볍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요구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뭐만 하냐면 저 말씀 통해서 쉬게 하리라, 복받게 하리라, 누리게 하리라, 이것만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복을 받는다, 내가 누린다, 풍족하게 복을 받는다, 그러면 그 다음을 여러분 봐야죠. 왜 내가 복 받을까? 왜 내가 누려야 될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멍에가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힘이 있어요. 그걸 짊어지고 같이 가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 구절은 안 보고 쉬게 하리라 이것만 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 봅시다. 결국 뭘 얘기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선언적인 축복이 있어요. 선언적인 축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언적인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요구의 축복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나와 같이 그 일을 함께 하자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 짐과 그 명예는 무겁다 가볍다. 무겁지 않고 가볍다라고 해요. 그 부르심에 주님과 같이 작은 예수로서 그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 삶 속에 현실적으로 임하셔서 주님의 가르침과 통치를 따라가는 인생. 이 말을 다른 단어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는 인생.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 그 순종하는 인생을 살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아까 그 비유 7가지를 얘기하면서 최종적으로 저 7가지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결론적으로 뭘 얘기해요? 서기관 비유를 해요. 자, 서기관 비유라는 서기관이 드러나는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서기관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서기관 출신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란 말은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위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된 위치로서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사역이 뭐냐? 그것은 앞으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서기관들이 하던 일들을 이어서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한번 주목해 봅시다. 서기관이 하는 일이 뭐냐? 서기관이 하는 것은 옛날에 구약에는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기억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걸 책으로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복사기가 없어요. 뭐 제록스나 뭐 우리 교회에서 쓰는 또 전문 그죠? 그런 복사기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어요. 옛날에는 없고 어떻게 했느냐? 다 일일이 이렇게 보면서 옮겨 적었습니다. 옮겨 적는 이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 책들이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쓰다 보면 다 헤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니까 이걸 항상 옮겨 적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서기관들이 하는 역할이었고 그 옮겨 적은 책을 또 활용해서 사용하지만 몇 년 쓰다 보면 또 헤어지고 없어지니까 또 옮겨 적고 근데 이것이 100년, 200년, 여러분 500년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의 기록들이고 옛날의 표현이다 보니까 여러분 옛날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영상을 하나 띄우면 영상의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그 영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댓글 쓰죠. 댓글 쓰듯이 뭐 책으로는 이제 각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그 이제 옮겨 적고 빈 여백에다가 각주를 써요. 기호를 표시를 해가지고 요런 표현은 이럴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하고서 뭐 설명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기관의 역할이 처음에는 책으로 옮겨 적고 베껴 쓰는 역할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해석하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하고 교육하는 그 역할로 점점 확대되어 가요. 서기관이 하는 역할들이 확대되어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오경을 비롯하여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시는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또 글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랫동안 간직한 역사를 또 옮겨 적고 하다가 이 일들을 서기관이 했는데 오늘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그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으니 이제 그 일들을 너희가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신약의 복음서들이 적혀지기 시작했고 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서신서들도 기록하게 된 내용이 그 일들을 오늘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죠. 새 것이 나오고 헛 것이 나와요. 그럼 새 것은 뭐고 헛 것은 뭡니까? 쉽게 말해서 헛 것은 이때까지 서기관들이 했던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까지 서기관들이 했던 게 뭐예요? 바로 구약 성경을 옮겨 적였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구약을 없애버리는 문화가 아니라 그 구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걸 계속해서 이어져 오면서 그 다음에 뭘 하냐 거죠? 자, 새 것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5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자, 꺼내오는데 곳간에서 꺼내오는데 뭘 꺼낸다고요? 새 것과 옛 것을 같이 꺼낸대요. 새 것만 꺼내면 옛 것이 무거워지니까 맛이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새 것과 옛 것을 어느 정도 골고루 좀 섞어서 같이 섞어서 본다는 거죠. 그 말은 옛 것은 구약 성경이고 새 것은 뭐예요? 신약 성경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같이 보면서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고, 어떻게 보면 구약은 그림자의 역할을 하지만 그림자의 역할을 한다고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그 그림자의 역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쁘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원대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표현하시고 숨겨놓으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알 수 있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렇게 이제 주일날은 주제별로 설교를 하고 있지만 가급적 신약 성경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중에 이제 수요 예배는 제가 이제 창세기를 그동안 했었습니다. 한 2년 했다가 이제 올해 들여서 이제 출애굽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하면서 구약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깊이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언제부터 우리 가운데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보면서 구약에서 예수님을 끄집어내는 해석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그래요.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언제부터 등장하냐? 여러분 1장 1절부터 등장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내용이 등장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1장 1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이런 구절 여러분 잘 알죠? 성경 암송하라 그러면 딴 건 몰라도 1장 1절은 다 외웁니다. 뭡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저 PPT를 한번 보세요. 보통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항상 앞에 나옵니다. 주어가 앞에 나오고 영문에서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지만 우리나라 어로는 주어와 목적어가 나오고 이제 동사가 제일 뒤에 나옵니다만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첫 번째 나와야 될 단어는 사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란 말이 먼저 나오지 않고 태초에, 저 태초에라는 말이 나오면서 여러분 저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 단어를 따라서 오늘 창세기의 이름을 뭐라고 정했냐면 다음 거 PPT를 보여주시면 베레시트라고 해서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면서 우리가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 한글에서는 이걸 창세기라고 얘기했고, 자 그다음에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책 이름을 첫 번째 나온 단어를 따라서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근데 저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뭐의 합성어냐면 배라는, 이 배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명사로 썼을 때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배가 집이란, 명사로 쓸 때는 집이란 뜻이고 전치사로 쓰일 때는 뭐뭐 때문에,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위하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엔터 쳐주세요. 레시트란 단어가 나옵니다. 레시트란 뜻은 뭐냐면 첫 것, 첫 열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열매의 집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전치사로 하면 첫 열매를 위하여, 첫 열매를 통하여, 첫 열매 때문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 첫 것, 첫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 치면 자 고린도전서 거기 보시면 15장 20절 23절에 보니까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었다고요? 첫 열매가 되었도다. 여러분 저기에서 첫 열매가 나와요. 그리고 23절에 보세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저 첫 열매, 그죠? 첫 번째 것,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뭘까? 첫째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는데, 첫째는 다 재물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다는 의미가 뭘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거 보여주세요. 보시면 우리가 1장 1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의역해서 아까 이 단어를 분석해서 해석해보면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뭐 했다?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해석을 무슨 해석이라고요? 구속사적인 해석. 그러니까 결국 그 속에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그 단어와 분석 속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구절이 여러분 의역한 구절하고 여러분 해석이 맞죠? 목사님 너무 그거 태초에라는 말을 너무 임의적으로 조작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저 내용을 어디에 설명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단순히 여러분 구약은 쓸모없는 쓰레기다, 이제 신약만 보면 되자, 그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것을 숨겨놨구나. 물론 저 글을 썼던 모세는 저게 그런 단어란지를 몰랐을 겁니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래의 저자를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모세가 물론 기록은 했지만, 모세의 손을 통해서 기록은 되지만, 그러나 나중에 가서 보니까, 해석을 해보니까 이것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걸 오늘 우리 1600년 동안 기록된 성경인데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각각 기록이 되었지만, 이것이 하나의 주제로 연결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록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곳간에 집주인이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서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성경을 볼 때 신약만 보면 안 되고 구약과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은혜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 이거를 체험하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축복의 메시지를 말씀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두 가지 축복이에요. 선언적인 축복이 있고 요구적인 축복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는 지식의 승인이나 감정적인 흥분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면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하나님의 뜻에 받들어 순종하고자 하는 순종의 삶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그 비유의 5번째, 6번째 비유 기억나십니까?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어요. 어떤 사람은 진주를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우연이든 그것을 찾아다니든 어쨌든 발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인생은 그 진주와 보화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아니 모든 것을 팔아버리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 얻기 위하여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여러분 예수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돈 버는 것, 집 평수 넓히는 것, 방 개수 넓히는 것, 화장실 개수 넓히는 것, 자기 자식들 잘 되는 것, 그것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믿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믿습니까?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가시기를 바라고, 오늘 예수님이 천국 7가지 천국 비유를 통하여 또 서기관 비유를 통하여 이제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구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신지를 발견하시고, 또 신약에서 그 실체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 생활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시기 바라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여러분 좋은 고기가 되셔서 선택함을 받고, 그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이 있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